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유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흘러하나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르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너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담아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었던 지난주 수요일 날 잠언 11장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12장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였다고요? 기뻐하시고 미워하시고, 오늘은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건지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질문했던 물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 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혹시 좋아하시던 음식이 뭐였는지 아직 기억하십니까? 좋아하시던 음식이, 박영선 권사님 혹시? 쭈꾸미 볶음. 예.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쭈꾸미 볶음. 예. 입맛이 도네요. 예. 쭈꾸미 볶음을 좋아하셨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물. 요즘은 그 삼겹살을 구면은 이쪽 살 쪽 말고 이 비계 쪽, 이가 없으시니까 비계 쪽만 다 드시고, 우리는 살만 먹고. 살을 싫어하셔서 비계를 드시는 건지 아니면 이가 없으셔서 비계를 드시는지, 비계를 참 좋아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아십니까? 고기. 고기 좋아하죠. 고기, 뭐 잡채, 당면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뭐죠? 음식 말고 하나님께서 뭐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는지 우리 다 알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뭔지 다 알겠죠? 네. 하나님께서 뭐를 좋아하시는지 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냥 알아요. 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면 좋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좋아하시겠다. 그런데 이걸 하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거다, 싫어하실 거다, 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이게 서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딱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뿐만 아니라 이 훈계는 뭐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하여 주는 훈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훈계를 특별히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징계를 싫어한다? 그런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예. 이성은 없고 본능에만 충실한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솔직히 우리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짐승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꺼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종아리를 딱 치실 때가 있습니다. 종아리를 맞고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모습대로 살아야지 라고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그렇게 살면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짐승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해야 되는데, 눈앞에 딱 뭐가 나타나요? 홍해가 딱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려왔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눈앞에 있는 광야길만 바라보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반석을 탁 쳐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목마르고 간혹 가다가 배고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짐승 같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개차반처럼 살면은 좋습니까? 싫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들이 사람답게 참 누구 닮았다, 아버지 닮았다, 엄마 닮았다, 자기 부모처럼, 우리들도 참 하나님 닮았다, 예수님처럼 사네, 그런 말을 들어야지만 부모님도 좋고 사랑하는 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누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요? 선인. 누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요? 악을 꾀하는 자. 여기에 나오는 선인이 바로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토부. 창세기에 나오는 토부 뜻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웃에게 어떻게 보면 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이웃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바로 선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선인으로 살아갈 때에
돌아오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은총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지만? 선인으로 살아야지만. 선인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 참 내가 보기에 참 좋다 라고 할 정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 우리가 알기 쉽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원한다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찾으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총, 그 은총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은총이 넘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악을 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에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정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죄가 뭡니까? 정죄가. 정죄. 송사천 장로님, 정죄. 변호사 가족이니까 이게 그 법원에 가면은 정죄하잖아요. 정죄. 그죠? 너 유죄야 라고 하고 이렇게 탕탕탕 치잖아요.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 너 죄가 있어. 너 유죄야. 탕탕탕. 이게 정죄입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 너 죄가 있어 라고 탕탕탕 치실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죄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가.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네?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삶의 모습에서 빗나가면 죄입니다. 그러면 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죄 졌어. 그러니까 너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을 거야.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때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 그래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은 거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거두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2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12절 같이 12절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사람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3절하고 12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사시사철 굳게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굳게 서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이 나무가 좌우로 흔들흔들 거리다가 조금만 더 세게 불면은 이 나무가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거나, 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불면 나무가 뿌리채 뽑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뿌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12절에서는 뿌리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를 땅속 깊숙이 견고히 내리고 있는 나무는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가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굳게 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능동태인 것 같아요.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능동태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굳게 서 있는 것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굳게 서 있는 것이 나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굳게 서 있다 라고 한다면 능동태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나서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께로 내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영양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동태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기초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시험이 오면은 뿌리채 뽑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만이 하나님의 붙드심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3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어디에 심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가 뭡니까? 시냇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심겨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인생이라야지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디에 심겨진 나무요? 시냇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악인들의 인생은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뿌리가 없어서 이리 불고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면 오른쪽으로 갔다고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가는 겨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어디다 세웠어요? 반석 위에다 세웠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뭐죠? 비가 내리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창수가 뭐예요? 홍수입니다. 홍수. 예.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 때에,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집에 막 부딪힙니다. 그때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 그 집은 그 주추를 어디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기서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삶의 이 기반에 예수님이 다 밑에 바탕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고, 개인의 정욕도 다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도 다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어떠한 가뭄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어떠한 가뭄이 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가뭄의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도 우리가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시냇가, 하나님께 뿌리가 있으니, 거기에 우리의 뿌리가 그쪽으로 뻗쳐져 있으니,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가뭄이 오더라도 그 가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풍년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결실의 삶,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부터는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이하의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7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10절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유는 잔인이니라. 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성경 인물들이 몇 나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기 쉬운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의인이요,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이제 손잡고 같이 갈 친구가 못 되는 겁니다. 동무가 못 되는 겁니다. 같은 뜻을 가진 동무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행, 그러니까 walking,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고요? walking.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누구와 함께 운동을 하고, 누구와 함께 산책을 하고, 누구와 함께 등산을 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몇 시간 동안 같이 한번 등산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하고 식사 약속이 딱 잡혔어요. 그때까지 괴로워요.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나하고 마음이 딱 맞아요.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내일 어디에서 만나서 등산을 하기로 했다. 그 사람은 어디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너무 좋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행동,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은총을 주시겠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옆에 나와 동행하는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맞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시간 마음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아시오니 아버지 선한 길로 아버지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주님의 뜻을 결단하고 아버지 시간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뿌리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뿌리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을 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폭풍이 치고 창수가 불어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향한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아버지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주님께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처받은 우리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한국교회와 석격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한국교회와 석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교회에 소망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석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역사회를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아버지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 주님 성령 충만함 안에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아버지 하나님 촉촉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바로 서가고 아버지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기도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이어져서 아버지 정말 축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김경애 권사님께서 오늘 지금 12시부터 4시까지 수술을 하신다 그럽니다. 우리 김경애 권사님 육신의 수술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사파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아픔들을 다 떼어내고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경애 권사님 12시부터 또 수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뇌에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강건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아버지 의료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세상의 손길이 아니라 하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와 사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의 수술이 잘 되어서 또 회복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